예, 오늘 교회에 오실 때는 선선하여서 좋으셨죠?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 시간을 조금 당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 괜찮으시겠어요? 30분 당겨서 뭐 다음 뭐 안식일에 이렇게 광고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7시 반에 예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인고 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사무엘하 24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뭐 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천교회에 와서 작년과 올해 화요일마다 사무엘서를 연구를 했는데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저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4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24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이 요압을 인구조사를 시키러 내보낸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내가 죄를 지었고 그런 생각 가운데서 후회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거기 보니까 온역이 발동했다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죠?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8절로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또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사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하는 천사가 칼을 들고 섰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 이후에 그 오르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그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천사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성전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24장에는 생각해 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치시려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고요.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는가? 이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평행장인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제사장이 아닌 군대 장관들을 시켜서 했는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인구조사의 결과가 역대상 21장과 다른데 왜 그런 것인가? 거기 사무엘하 24장에는 이스라엘의 이 칼을 들 만한 용사가 80만, 그 다음에 유다가 50만, 도합 그럼 얼마예요? 그럼 얼마죠? 130만이 되는 거죠. 근데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110만 명이라고 그랬고 유다는 47만 5천 명인가 8천 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예. 오늘 제가 그거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역대상 21장과 또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빙산이죠. 그런데 이 빙산은 10분의 1은 수면 위로 오르고 10분의 9는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수면 아래 보이지 않게 잠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빙산을 볼 때 보이는 그 빙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고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기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물론 이제 창조 세계에 관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노란 글씨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24장에서 일어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기서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다윗이 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구조사, 우리나라도 이제 이 센서스라고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의 뭐 이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사회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또 특별히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은 많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고갈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연금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혜택이 되겠지만은 훗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연금을 조금 받고 내는 사람은 더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게 다 뭘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뭐 그런 걸 통해서 100년 대계를 작성하려고 계획하려고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까? 예. 여기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뭐 할지니라? 계수할지니라 하고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원래 악한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하던 기간의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민수기 26장 2절에도 똑같은 광야의 방랑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모세에게 같은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처음과 나중에 숫자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기억할 수가 없는데 거의 출애굽 나온 그 숫자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질과 현상을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해볼 때, 다윗은 지금 인구 조사라고 하는 드러난 어떤 현상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상 21장 앞부분에 보면 18장부터 20장까지를 이렇게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 족속을 정복하고 예속시킨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 세력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746쪽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의 역사는 영혼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가장 열렬히 갈망하는 권력과 부와 세속적 명예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가장 감명적인 증언을 주고 있다. 세속적 성공과 명예는 다윗의 품성을 매우 약하게 하여 그는 유혹자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권력과 부와 세속적 명예, 세속적 성공과 명예. 다윗이 쉽게 말하면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을 다 정복하고 다 이 이스라엘의 이 예속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권력과 부와 세속적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고, 세속적 성공과 명예를 그가 거머쥐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한 가운데서 뭘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백성과의 교제는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고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불붙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았으나 교만과 자신감이 증가할 때에 그들은 그 정도로 뛰어나는 것으로는 뭐하지 아니하였다?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 중에서의 높은 명성을 갈구하였다. 이런 정신은 유혹을 자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사람들조차도 동일하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고하고 자만한 마음, 그리고 세상 백성들보다 더욱 위대해지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에 그들도 노출되었고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조와 선지자 746쪽에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외국 민족들 중에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증강시키고자 결심하였다. 정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군 복무를 요구하기로 작정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 예, 그러니까 인구 조사라고 하는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윗에 보이지 않는 그 기저에 있는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접했던 아주 굉장한 메시지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치세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에 기인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근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군대의 힘, 저력 이런 것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변 민족들에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다윗을 부추긴 것입니까? 누가 그런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 군대를 증강시켜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누가 부추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적 존재자들에게 다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그런 필요가 있지요. 그죠? 예. 그런데 욥기 1장 12절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용하시죠. 그죠? 예. 그리고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게 하도록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마음을 딱딱하게 하거나 누구를 괴롭히게 하거나 누구를 유혹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누가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당신 자신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딱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상 21장에서의 똑같은 아까 평행장이라고 그랬죠? 여기 그 평행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관찰하게 되는 점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누구를 불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는데 그거를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이 백성의 대적인 사탄은 인구 조사를 하도록 다윗을 충동질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도록 허용하셨고 다윗이 자신의 야망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은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충동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상충되거나 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사탄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유혹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거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장 주석인데요. 만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고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허용한 것을 자신이 하신 것처럼 간주한다. 그분은 사탄에게 자유를 주어 다윗을 충동하여 죄에 빠지도록 허용했고, 그분은 또한 다윗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그가 죄를 지기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충동하거나 사주하여 악을 행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 악이나 선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실 뿐이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이시지만요.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이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다윗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의 재앙의 원인이 되었는데, 인구 조사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정하에 여러 번 인구를 계수한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다윗의 인구 조사가 군사적인 목적 또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합법적인 인구 조사는 제사장들이 했고 그 책임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기서는 누가 인구 조사를 했어요? 예, 군대 장관인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 인구 조사의 책임자로 지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후일 바벨론 왕의 사신들의 방문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줌으로써 재력과 군사력을 자랑한 교만죄와 같은 성질의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첫 번째로 번영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욱 신뢰하려 했던 다윗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행복과 번영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과시욕과 명예욕은 그러한 번영과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로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고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그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 다윗이 속히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나를 낮추고,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 설교할 때 나를 허물고 주님을 높이는 삶에 대해서 그때 한번 그 침례 요한과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다윗과 침례 요한, 그리고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에 대한 이런 영적인 통찰력과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주님의 참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무엘 하의 모든 대단원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귀한 뜻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초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자고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높이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매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고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천교회에 병들고 연약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전능하신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가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정말 주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